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는지도 다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육신을 따라서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삼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저희들이 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늘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특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때로는 함께 거리에서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그랬던 지체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렇게 뒤따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한 1년쯤, 어떤 분들은 한 2, 3년, 5년, 20년이 넘게 오직 진리를 따라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했다가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워서 결국은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믿음의 배열에서 이탈했거나 아니면 마귀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했거나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믿음이 흔들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고 순식간에 일어난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고 내려간 것이에요. 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야말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민족들이 형성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해지자 나일강이 있는 식량이 풍성한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은 너무나 극과 극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이집트로 표현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집트를 세상으로 비유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과정이 아주 너무 단순했다라, 너무 간단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고 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는 타락하거나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신정 통치를 기반을 하는 국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이걸 거부하고 왕정 통치를 요구했대요. 왕을 달라 그랬대요. 법을 달라 그랬대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국 이후에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어요.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난 것처럼,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중에 일부 지파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계시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목민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400년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유랑 생활을 시작을 해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떠돌아다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1948년이 돼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독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씨앗이 지금까지 수많은 중동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로 이어져 왔고,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 지역에 있는 하마스의 그 사람들, 평민들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또 유엔이라는 데서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언젠가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야곱의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환란 기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고, 이 세상을 관장하는 신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 이건 착각이래요. 아니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나온 용기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교회마저도 진리를 저버리고 배교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또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들면 가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인간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먼저 세상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그가 뭔가 행동으로 옮겼다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할까 말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선택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죠. 정말 두 가지 다 너무나 소중한데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도, 두 가지 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별되고 구별되고 분리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한쪽이든지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며 어디로 가야 할지 의식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아브라함, 그런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아브라함, 도대체 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를 먼저 생각했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는 먼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이 내가 직면한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오늘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용기를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힘을 주거나 지혜를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붙잡게 된 것이라. 한때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리겠다라고,
열심히 다니던 자기 교회에서도 뛰쳐나와서 바른 진리를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물질 때문에, 어느 날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자존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래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가 자백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데 스스로 귀를 막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한다면 마귀는 속삭이겠죠. 좀 더 쉬운 방법, 편안한 방법, 그것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넌지시 명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뿌리치지 못하면 결국은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세상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영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열심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건 가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그가 처음에 갔던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사함과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세상을 떠나 분리된 삶을 살려고 많이 애쓰죠. 처음엔 노력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멀리하고 또 뭐 무슨 세상적인 어떤 모임 이런 것들도 자제하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느 순간에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너도 내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었을까? 이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뿌리채 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정을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집트를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뭔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가운데서 지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이집트를 먼저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다. 물론 심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마음 안 먹었겠죠. 좀 더 참아보지, 좋아질 거야, 이랬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뭔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이집트로 내려가면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얻었다더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니까 좋다더라.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칠 때 먼저 왜 기근이 왔는지, 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풍성한 그런 걸 허락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그것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리 현명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이죠.
분명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겁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데가 먹고 사는 건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많은 선배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했던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결국은 또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자, 먼저 세상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게 되죠.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신뢰하거나 더 의지하면 이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제안하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의 이런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먼발치서 동조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두 가지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지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 반대로 자신을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결국은 사람들은 세상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은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돌이키면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일시적으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의 살고 있는 이집트가 우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람을 불러낸 것인가? 아브람도 그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마저도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만드는 장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불러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그들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시간을 낭비하고 또 노력하고 돈을 낭비하고 이러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별시켜 주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된다면 그는 이미 한 단계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에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적으로 조금만 힘들어지면 또 조금만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주어지면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뭐 못마땅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모른 체 하냐, 왜 외면하냐, 왜 나를 버리시냐, 화를 낸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성해지고 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화를 내 남을 탓한다 이거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잠시 기근이 좀 심했다고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아브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세상을 끼웃거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늘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꾸 어깨너머로 원발치에서 세상에 눈길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두 번째 과정은 뭔가 하면 한 발짝씩 세상으로 들어간다. 한 번에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조금씩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환경과 여건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신이 그만큼 많이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마귀가 파는 함정을 알면서도 미끼인 줄 알면서도 덥석무는 물고기처럼 순간에 어떤 것들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자유할 것 같지만 오히려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뭘 했는가 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즉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입을 다물어버리고 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세상 지향적인, 사람 중심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왜 성경은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는 얘기죠. 그곳에 가서 조심한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 다른 사람들 같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평범할 땐 잘 모르죠.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영웅이 나오는 것처럼, 전쟁이라든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만 방심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뭐 신실하니까, 천만의 말씀이라 이거죠. 노아도 한순간, 아브라함도 지금처럼 한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장담했지만 한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됐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다.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할 것이고 미혹할 것이다. 이것이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더 간교하게, 더 집요하게 이렇게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 발짝이 아니라 반 발짝이라도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치 끈끈이에 발이 걸린 쥐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 쥐가 상당히 큰데 그 끈끈이에 발 한쪽 살짝 붙었다고 못 뜯어내냐? 못 뜯어내는 거예요. 자, 한 발짝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보면 다양한 염려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근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가니까 온갖 염려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바로 죽을까봐 염려했다라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호기심을 자극시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 위험한 것이죠. 젊은 학생들이 가출할 때 집에서 부모를 떠나가서 잔소리도 안 듣고 편안할 것 같지만 가출하는 그 순간 세상에는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그들이 달콤한 말로 와서 취직을 시켜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서는 억압시켜버리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 주님으로 돌아왔다면 어떤 이유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훨씬 옛날보다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적인 삶을 살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너처럼 마음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언제든 또 변할 수 있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는 이집트에 알맞는 사람으로 변모돼서 열심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른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버리지 않고 도와주는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산 것인가? 파라오가 준 것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의 왕이 준 것, 세상 신이 준 것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산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창세기 1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라.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 미리 겁을 먹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약속에 대해서 한순간 휴지조각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하게 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모든 약속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러는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되니까. 마음에 찔림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또 그 안에서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염려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 발짝 세상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자연히 따라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지 않다.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예요? 성경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가까이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집트의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 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아내를 파라오가 데리고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 이집트의 불모지의 헌책제처럼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정복을 당하면 정복당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유익을 얻게 되는 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신이 세상에 가서 뭔가 유익을 얻는 동안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오히려 반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시킨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렇게 사람을 하여금 나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순간을 노면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교훈으로 배워야 됩니다. 자, 한 발짝 세상으로 들어가면 소중한 것조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서는 안 되는 곳,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술과 마약을 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하고 싶었겠어요? 어느 순간에 고통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소중한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영혼이 썩지 않을 것들을 알면서도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고 사는지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자기 안녕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왕을 예표하는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자기 스스로 내어준 것이에요. 갖다 바친 겁니다. 자기 생명 또 뭔가 육신의 풍족함을 위해서.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강요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브라함은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거나 받아야 할 축복을 잃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몰랐다고 난 하지 않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자신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 즉 간증을 잃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구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잘 견뎌오면서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총 귀감이 됐는데 한순간에 간증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어디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접을 받고 그런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제 곧 주님 오시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몰랐더라면 몰라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성경은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죄를 할지라도 반드시 기록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한다면 자신의 실수가 비록 한순간의 실수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참담하고 간증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한 발짝 세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오히려 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은 결국 세상과 타협을 한다는 거죠.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발짝 들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아예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잠시 기근을 통해 힘들니까 이집트에 가서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만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고향은 여기니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 한번 빠져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한번 들어가는 건 쉬울 수 있어도 다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데마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파설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그들이 주요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됩니다. 요즘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나 하면 다 처음에 진리를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가장 큰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 일을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자신들만이 오로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알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실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혼을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결국 세상을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했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기근을 면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내어준 대가로 인해서 파라오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던 것이, 즉 그가 이집트에서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받은 것이.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은 것이, 많은 걸 얻은 것이, 그리고 극진하게 파라오로부터 대접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부유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신인 마귀로부터, 파라오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하면 누구로부터 얻은 거네?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이. 세상의 신인 마귀로부터 얻은 것이 분명하대. 그 결과 아내로부터 불신을 받았고 마음에 고통이 생겼고 자기 조카 롯과 분열이 생겼고 결국 간증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건 단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이 조금 나아진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된 것이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뭔가를 얻었다면 이 모든 것을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부해지고 환경과 여건들이 더 편해지고 좋아지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는지를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오직 육신의 편안함 속에서 빠져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잊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려고 달콤한 그 유혹을 즐기고 그러면서 자신을 위안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것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설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잘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쌓아놓던 유업조차도 다 잃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디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성령님에게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오직 이렇게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개입하시죠. 여자의 씨가 혼잡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파라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달콤한 유혹 또는 어떤
그런 것에 마음을 두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졌을 때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자백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모든 계획이 무산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을 직접 부딪히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심으로 해서 파라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모든 소유를 주어서 이집트로부터 내보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세상인 이집트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뭔가 주님을 따라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겠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비록 실패했고 잘못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친히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했어요. 인간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이루어지지도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처럼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계획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염려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파라오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는 많은 걸 잃어버린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가 이와 같은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마귀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저와 여러분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을 생각하거나 세상에 슬며시 한 발짝 들여놓거나 또는 세상과의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때로는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또 무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부족하고 무지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과감하게 뿌리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